이라 이 대제사장이 입는 옷에 그거를 새겨가지고 이마에 이렇게 달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호와께 성결이라. 이 하나님을 우리는 보면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만왕의 왕이라고 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예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특히 진리의 영이라라고 얘기를 이 영이라. 하나님은 구약에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하나가 거룩하신 분이라. 거룩하신 분. 그래서 이 거룩하신 분을 이거를 뭐냐면은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은 주님이 함께 하는데 함께 하는 비밀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우리를 이 구약의 제사라는 걸 통하여서 양 잡고 소 잡고 이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는 거죠. 성결해야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도 아브라함도 양을 데리고 피를 뭐냐면은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양을 반을 쪼개가지고 같이 지나가면서 언약을 맺으시죠, 보면은. 그래서 피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사장 옷은 신분을 의미하는데 이 신분과 직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신분이 제사장은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하지 않으니까 거룩한 옷을 입혀서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옷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 씻음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죄 씻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입는데 이 옷은 우리의 뭐냐면은 예전에는 옷을 아무렇게나 입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계급에 따라 신분에 따라 옷을 입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옷은 곧 뭐냐면 이분의 신분과 직분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이 옷을 입는 오늘 부분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리스도 하던 일을 대제사장이 대신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일 말씀에도 보면은 어린 양 보라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소이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이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능력이 많으셔서 그는 성령과 그리고 불세례를 주신대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세례를 받는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내가 신발끈 풀기도 들기도 감당치 못할 분인데 그러니까 합당한 이유를 얘기하죠. 근데 무슨 말이냐면은 이 예수님의 겸손인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세례 요한도 누가 그리스도인지 모르는데 성령의 비둘기가 임하면은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이 세례 요한은 마지막 제사장이잖아요. 어린 양으로 본 거죠. 그래서 이 어린 양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세례를 임하는데 그때 성령의 비둘기를 하면서 불세례를 받는데 사도행전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은 저기로 가요. 광야로 가요. 성령께서 이끄시어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줄인지라. 거기서 사단에게 마귀한테 시험 받고 이기신 다음에 뭐 하냐면은 이제는 능력 있는 사역을 시작하신다. 능력 있는 사역. 이게 우리랑 비슷해요. 우리가 회개의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 받은 거는 구원받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가 안 되는 게 이게 아니면 불세례가 임해야 돼. 불세례 임한다는 이제 능력이 임해야 돼. 아까 뭐 집사님 얘기하잖아요. 하니까 사람이 넘어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집사님은 머리 아프신데 머리 아픈 사람 기도하는데 그 사람은 넘어간다고요. 그래서 깨달아야 돼요.
내가 머리 아파도 기도하면은 귀신은 떠나고 있고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반응이 있어도 없어도 그걸 믿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반응이 있으면 믿다가 반응이 없으면 안 믿고 그러는데 반응이 없어도 믿어야 돼요. 사단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귀신이 떠나가고 있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은 영적 싸움에서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은 능력이 임하는데 이때부터 이제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상위부에서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여기 4장서부터 이제 제자들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 다니시면서 병든 자에게 저 그냥 3대 산전약을 하잖아요.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뭐냐면은 병든 거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걸 하시죠 보면은.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두 가지 사역을 밖에 안 한다고요. 주로 많이 하는 게 가르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은 귀신 쫓아내는 거랑 병든 거 고치는 거, 방언 받는 거, 성령세례 불세례 받아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이게 잘 안 된다. 그래서 그거를 훈련 받는 게 이제 거기서 그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에게 이 불세례 성령세례 받고 귀신 쫓아내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한다. 변화되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기억해요. 분명히 이 마귀는 3, 4대 저주 내려온다는 게 그게 내려와 있어요. 우상 숭배하면 3, 4대 저주 받는데 3, 4대 하면 거의 믿는 집안 아무도 없잖아요. 4대째 믿는 집안 거의 없잖아요. 저도 이제 뭐 아버지가 믿으셨고 어머니가 이제 믿으셨고 할머니도 나중에 믿었지만 다 저건 아니죠. 뭐 보면은 뭐냐면 그 저주가 내려와 있어요. 아버지 영적 문제, 어머니 영적 문제, 가문의 혈통의 문제, 가문에 내려오는 질병의 문제, 또 아니면 살아오면서 충격받았거나 이럴 때 받은 것들이 그대로 와 있다고요 보면. 그거를 우리가 쫓아내는 거죠. 그럴 때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거룩한 옷을 입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직분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빛의 선전하는 자라. 이제는 이 대제사장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왕으로 마귀를 결박하고 마귀를 떠나보내고. 이건 마격사다. 그럼 이 마격사인 거는 예수 이름으로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공격하고 또 뭐냐 저거 하는 거죠. 쫓는 거죠. 성령의 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이 악한 영들을 쫓는 거예요. 죄 문제가 생각날 때는 이건 뭐예요?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용서해달라. 그리고 선지자 말씀 전하는 거잖아요. 선지자라는 거는 선견자라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하고 뭐 할 때 마귀하자도 보면은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야.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도 사단에게 말씀을 신명기 말씀과 사람은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말씀 물리치는 거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낸 자리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채우고 말씀의 기름 부음으로 채워야 돼요. 그러면 이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성례할 때 목회자들이 가운을 입잖아요. 가운 입는 거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을 대신해서 대리자로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악한 영을. 충분히 죄와 저주를 끊을 수 있다고. 저주 재앙을 무너뜨릴 수 있다. 안 되는 부분에다 거기다가 계속 예수 이름을 부른다. 예수 이름. 어제도 우리 이경미 권사님 손주가 또 할머니 그 쌈짓돈 뺏어 먹으러 또 막 왔어요. 온다고 와가지고 막 얘기하고.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권사님 그거 주지 말고 그냥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내가 그랬죠. 권사님 그 돈 뺏기면은 너무 미워서 기도가 되겠냐고. 권사님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사단의 계획이라. 권사님이 조금 후대들 위해서 기도하니까 힘내서 기도하니까 기도 못하도록 와가지고 권사님 가뜩이나 연로하신데 그 할머니 쌈짓돈을 그걸 훔쳐가려고. 아니 개를 이만한 거 키워요. 개밥만 해도 몇십만 원 들어. 그거 모아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개가 다 먹어. 개 사료값을 해도 몇 살만. 개 이만한 거 키우면요 이 개들이 얼마나 많이 먹죠. 사람보다 많이 먹어요. 병원 가 주사 맞춰야 되고요. 그리고 뭐냐면 이빨 건강을 위해서도 뭐 가야 돼요. 어떤 칫솔질도 해요. 개 칫솔질도. 개가 상전이에요. 사람은 진짜 그거 하고.
근데 이제 권사님 보고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하는 온다거든만 다음에 온대. 그냥 또 기도하세요. 왜냐하면은 사단이 이래저래 공격해 온다. 내 약한 부분에 인정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저로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면은 그때 분별해야 돼요. 뭘로 분별하냐? 약한 영의 역사구나. 그리고 이것 때문에 벌어지면 꼭 미워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면은 내가 기도할 거 못하게 하고 일하는 거 방해되고 또 시큰 짜증내고 그러면 몸도 아프고 그런다면 좋을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안 속아야죠. 그리고 또 그게 악한 영의 역사다 나오면은 그거를 물리쳐야죠. 사람에게 그러지 말고 악한 영의 역사. 그래서 이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만들어 주었다. 그거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내가 입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이거 누리고 있어야 돼요. 옷 입고 있어야 돼요. 옷 입고 있는 사람은 뭐 해야 되냐? 직분을 사용해야 돼요.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덮습니다.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덮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이 모래 위의 집이 아니라 말씀 위에 기도 위에 반석 위에 세워지는 집이 되게 해달라. 저주재앙 무너지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은 그게 옷을 입은 거에서 멈추면 안 되고 이 옷을 입는 거는 직분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론이 대제사장이니까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성전에 가서 이 성막에 가서 그거 할 때 죄를 씻음 받는 거죠. 보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내가 신분과 이 권세 가지고 날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고 그림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이 아론에게는 뭘 입혔냐면은 에봇을 입혔어요. 에봇. 이게 뭐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우린가 둘이면 되고 판결하는 거 뭐 그건데 뭐 주사기 같은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하면서 하나님께 뭐 하냐면은 뜻을 찾는 거예요. 뜻.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죠. 우리가 둘이면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빛과 완전함이라 그랬는데 신의 조명이요 계시로 완전한 조명으로 볼 수 있다. 이게 더 표현이 좋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거룩한 옷을 입은 에봇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께 여러분이 물어보면 된다니까요.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자꾸 영적으로 깨어나면은 음성을 듣기도 하고 안 들어도 마음의 판단이 들죠. 제일 쉽게 판단되는 방법 뭐냐면은 이게 내 동기 때문에 하는 거냐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냐 그러면은 금방 구분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에봇을 입는 이유가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라는 거예요. 판결할 때도 쓰는 거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임재하면은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은 아무 음성이 안 들리면은 음성 들릴 때까지 계속 인도해 주세요. 깨닫게 해 주세요. 보여지게 해 주세요. 인도받게 해 주세요. 그러면은 물어보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니까요. 거기다 이스라엘이 기념되는 에봇에다가 보면은 이게 아니라 에봇에 이게 앞에 뒤에 연결하는 게 있는데 앞에서 이렇게 쓰면은 여기에 호마노라고 있는데 여기에 6개씩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 이스라엘 이름은. 그것도 나중에 보면 흉표에다가도 12지파 이름 그게 보석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요. 이 대제사장이 대표로 해서 자기가 들어간 거예요. 그때는 대표였어요. 대표. 대표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대표가 있는 게 아니라 만인이 제사장인 거예요. 제사장. 근데 여기에는 12지파를 이름을 가지고 들어갔다는 말은 거기에 들어간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말이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인도받는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그게 대제사장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은 다 물어볼 수 있고 다 기도할 수 있고 다 응답받을 수 있다는 의미예요. 구약에는 대제사장이나 하고 했지만 이제는 지금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응답받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저주재앙 떠나간다니까요. 저 우리도 막 그 영상 보시는데 어떤 영상을 봤냐? 초등학교 4학년 형이 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 형이 동생이 1학년이 눕혀놓고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얘는 성령의 불이라는 말도 잘 못하니까 1학년이니까 옆에서 목사님이 야 따라해 성령의 불 그러면 옆에서 성령의 불, 성령의 불 따라해. 근데 귀신 나와요. 왜냐하면 믿고 하면 나오는 거예요. 어. 근데 또 반응이 잘 나오는 사람이니까 안 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반응이 나. 그러니까 목사님 들으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런데 이걸 우리 목사님들한테 다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뭐라 하냐면 1학년도 한다. 1학년도 하는 걸 목사님이 왜 못하냐고. 못할 게 뭐 있냐고. 믿고 하라는 거죠. 믿고 해야 돼. 믿고 귀신을 쫓아내면은 귀신이 결박되고 떠나간다니까요. 표시가 안 나도 떠나가는 거예요. 어느 날 표시 난다니까요. 저도 한 4번, 3번 갔다 온 다음부터는 안수할 때 이제 반응이 있더라고요. 처음에 2번째는 나는 용감한 사람이라서 그냥 어렸을 때부터 기도원에 살았으니까 이거 무진장 봤거든요. 이 비슷한 거. 근데 거긴 약했어요. 이거보다 훨씬 약했어. 그리고 원장님이 말씀이 약해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실컷게 봤거든. 또 은사 운동하는 사람들이 은사는 가졌는데 삶이 개떡같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야. 예언도 하고 뭐 하는데 집구석 가면 애들 밥도 안 먹이고 애들 이상하고 보면은 저게 정신 나간 건지 이 구분이 안 되니까 이 은사에 대해서 좀 이게 저거 했거든요. 여기서는 신학적으로 바탕을 해서 이제 가르치니까 거기에 목사님들이 많이 앉아 계신 거예요. 반 이상은 목사님이에요. 보면은. 근데 왜 거기 앉아 있겠어요? 아니 이 능력이 없으니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교회가 귀신판이에요. 귀신판. 교인들 싸우고요. 시기 질투하고요. 목사님한테 대들고 목사님도 미워하고 그래서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를 하면 목사님들이 다들 팍싹 늙어버린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귀신을 못 쫓아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한다 그러는데 쫓아낸다고 했는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 내 안에 든 걸 모르면 내 안에 든 거. 물이 안에 든 걸 몰라. 저도 이제 사모랑 사는데 4번 정도밖에 안 싸웠다 그랬잖아요. 결혼 초에 거의 안 싸우거든요. 근데 왜 안 싸우냐? 싸우면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니까 내가 안 싸우는 거거든. 내가 싸우면 나는 설교해야 되지만 저기는 설교 안 하잖아요. 설교하는 사람 힘들잖아요. 그리고 내가 싸우면은 내가 마귀한테 속으면은 우리 집도 속고 가정 속고. 근데 이제 귀신 쫓아내면서 하는 거죠. 아유 저 사모에게 삐지는 영이 있는지 몰랐던 거. 삐지는 영이 있었던 거예요. 죽음의 영이 있고. 그러니까 삐져가지고 삐지면 어떻게 해요? 달래기도 하고 달래는 게 한계 느끼면 이제 가만 놔두죠. 시간 지나면 풀리니까 오면은.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죠. 생각을 못했다니까요. 나도 생각을 못하고 내 안에 있는 것도 생각 못했지만 놈의 안에 있는 것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근데 한참 목회하면서 이제 한 10여 년 지나니까 결론이 나더라고요. 아 이거 막역사. 막역. 저렇게 막역사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판단 미스가 나고 선택 장애가 오고 그리고 교회가 좀 부흥 될 것 같은데 부흥 하면서 부흥 이렇게 부흥 떨어지는 느낌이 든다. 올라갈 것 같은데 안 올라가죠. 내가 이해가 다 된 거죠. 아, 그래서 능력 받아야 된다. 내가 이제 축사하면서 잘 나오는 사람한테 하나씩 물어보잖아요. 뭘 물어보냐? 목회 어떻게 방해했어? 목회 어떻게 방해했어? 어, 그러면 이제 얘기하기도 한다니까요. 어떻게 은혜 받는 게 방해했어? 그럼 얘기한다니까. 아프게 했다, 뭐 했다. 그러니까 얘기한다니까. 근데 그거 쫓아내면은 그게 바뀌어져요. 근데 보세요. 그렇게 방해했는데도 예배 오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차가 가야 되는데 마귀가 브레이크 꽉 밟고 있어요. 그런데도 밀고 해서 교회까지 온 거요. 교회 왔다가 갔다가 갔다가 교회 헌신하고 대단해요. 사단이 그렇게 방해했는데도 보면은 예배와 드리고 은혜 받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마귀가 쫓겨나면 얼마나 응답받겠어. 날개를 다는 것 같죠. 보면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대제사장이다. 교회 와서 그러지 말고 교회 가서는 목사님이 하는 게 있고 질서 따라가는 거고 가정에서는 내가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돕고 그리고 공부 방해하고 진로 방해하고 싸우게 하고 분쟁케 하는 이 흑암 저주 무너지게 해달라.
그 우리도 애들 사무엘 캠프 갔는데 야 시호랑 그렇게 싸우거든요. 와 가서 나눠 먹더라니까. 이야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드디어. 근데 돌아와서는 친하긴 한데 한 번씩 또 붙어요. 한 명은 염장을 지르고 한 명씩 저거 하고. 그래도 많이 치유받았어. 내가 봐도 저거 어떻게 치유하나 그랬는데 가서 은혜 받고. 그러니까 그 싸우게 하는 귀신이 나간 거죠. 자기들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너무도 남아도 있어요. 나갔는데도 남아 있어요. 쫓아냈는데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근데 기억해. 내가 거룩한 옷을 입었다.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신학적으로 옷을 입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제사장이니까 예수의 피, 안 되는 부분은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그걸 뿌려야 된다니까요. 예배 방해하는 거, 기도 방해, 기도하면 잡념 들어오잖아요. 찬양하다가 잡념 들어오잖아요. 또 예배가 방해되기도 하잖아요. 이게 뭐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리는 거죠. 이 흉배에 짜서 여기에도 보면은 이 12보석이 있는 게 그 의미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이 요한복음 10장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4절. 요한복음 영적인 게 많이 나와 있어서 4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0장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들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는 고로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 뭐냐면은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듣게 돼 있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데 그 안 듣는 거는 그게 다른 거니까 그런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밑에 보면 14절 보세요. 10장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기 보면은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흉패 여러분의 12지파가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생명책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라고요. 목자가 우리를 알고 우리가 양을 안다니까요. 알게 돼 있어요. 그분께 물어보는 거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자꾸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하는데 이 생각이 마귀가 주는 생각인가? 이게 마귀가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인가? 이걸 구분을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목회자도 이걸 구분을 해야 돼요. 이 마귀가 주는 생각인가? 미움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면 마귀가 싸워라. 근데 그 어렸을 때부터 이제 막 목회자들 싸우는 사람들 치고 목회되는 거 못 봤거든요. 목회가 된다 해도 자녀들이 엄청 상처를 많이 받더라. 그래서 목회하기 전부터 나는 싸우지 말자. 싸우는 거는 마귀에게 속는 거다. 근데 성도들과도 싸우지 마라. 성도들 잘 안 싸우잖아요. 뭐 말을 안 해버려. 싸울 것 같아. 아니잖아요. 보면은. 근데 내가 병나겠어. 보면은 이 참는 거는 이건 답이 아니에요. 참는 거는 의도 아니야. 참으면은 남만 가는 거야. 내 몸이 상해버려. 어느 순간에 내 몸이 상하더라니까요. 목회를 하면서. 야, 그거 죽겠다. 그래서 내가 결단하고 전도도 해보고 결단을 뭐 안 되면 빨리 걷어쳐야겠다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내 수명에 못 살고 보면은 그런 생각이 오더라니까요. 안 그래도 저 병원에 가서 이 내시경 하는데 뭐 있네요. 뭐가 있어요? 있기는 뭐가 있어? 뭐 있긴 한데 그다음부터 잘 안 가봤는데 가봐야 돼. 가봐야 되는데 그런 건 별로 이제 그때는 이제 스트레스 한참 받을 때 코로나 지나면서 한참 스트레스 받는데 한계가 딱 오는 거죠. 참는다고 안 돼요. 귀신을 쫓아내야지. 결박을 시켜야 되고 죄는 뭐냐면 회개하고 깨끗이 씻어야 돼요. 저주를.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갈라디아 3장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세례 받는 순간 옷을 입었다니까요.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옷이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옷이 약한 게 아닌데 우리가 그 옷 입음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신분이 바뀐 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제일 못 누리는 게 뭐냐? 귀신을 쫓아내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귀신을. 죄를 회개하는 거. 남편이 왜 저러냐? 아내가 왜 저러냐? 저게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마귀가 지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마귀랑 싸워야 되는데 이 더러운 악한 영 떠나갈지어다. 안 되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부정적으로 낙심시키고 이거 다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을 그래서 보혈의 피로 바르는 성령의 검을 찌는다. 내 안에 있는 건 다 나올지어다. 그래야지 떠나간다니까요. 떠나가야 제가 치유성에 갔다 와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바로 했잖아요. 안수를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왜냐 나는 그 피로를 느꼈기 때문에 바로 동탄 갔을 때는 적용하는데 몇 달 걸렸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거기 가서는 뭐 바로 하면 돼요. 야 이렇게 좋은 게 있네. 뭐가 있냐? 능력 받으려고 40일 금식 기도하는 것보다 가서 능력 있는 사람한테 머리 한번 디미는 게 훨씬 편한 훨씬 편한 거예요. 아이고 이게 좋은 게 있는 걸 왜 이거 했을까? 성경에 나와 있더만 베드로도 가가지고 안수하고 바울도 가서 안수하는데 내가 그 성도들 보면 맨날 기도해라 하는데 기도하는데 기도가 되나요? 잘 안 되지. 기도해도 막 자기 그걸로 하고 자기 뜻대로 하고 자기 동기대로 막 하잖아요. 좋은 방법이 있네. 그냥 머리통을 누르면 되는구나. 누르면 되는구나. 좀 사람들 키워가지고 자꾸 누르면 되는구나. 기도 이제 해주는 거죠. 그렇다니까 귀신 쫓아내는 게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보다 낫더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보라는 거야. 한 번씩 가봐서 귀신 있네요. 귀신 쫓아내면 되네요. 근데 이제 갔다 와서도 기도가 안 되는 분들은 좀 힘들어요. 그래도 자꾸 기도를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기도로 이거 노력해서 만드는 것이지 기도가 안 돼요. 마귀가 방해해가지고 기도하면 힘 빠진다니까요. 기도하면 힘 빠지는 일이 생겨요. 그게 속으면 안 돼. 그래서 이 오늘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욕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거기에 드리면은 구원 받았는데도 마귀의 심부름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억울하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억울해. 예수 믿었는데 저는 솔직히 모태 신앙이다 보니까 일본 선교 갔을 때도 나가 전도하는데도 일본에 기독교인이 1%밖에 안 되는데 전도 나가니까 신자를 만나요. 신자. 신기하잖아요 보면은. 그렇구나. 저는 이게 저게 있거든. 교회 다니면서 망가진 사람이 더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 이 맛을 못 보고 능력을 체험 못하고 사단에게 속은 게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신자들이 더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잃어버린 양의 길로 먼저 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전도하던 거 스톱 했다 사고 스톱. 전도는 뭔 전도를 하냐. 그 안에 성도부터 살려야겠다. 내 성도도 살려야 되니까 내가 기도하러 가야겠다. 이렇게 그래서 턴한 거죠 보면.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하는데 조금만 더 싸우면 돼요. 말씀해 보니까 제사장은 또 다른 옷을 만드는데 그 옷도 순금으로 방울을 달아 방울 달아다는 게 지성소 들어갈 때 흔드는 소리 나고 뭐 이런 것도 있기도 하고 그런데 주 내용은 뭐냐면은 이 그 성류라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생명을 의미하고 그리고 이 충만한 걸 의미한대요. 보면은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어 머리에 패를 만들어 여호와께 섬겨라.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능력이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능력을 있는 게 아니라 성결한 것만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전쟁할 때 그들에게 야 더러운 거 밖에서 있으면은 밖에서 목욕하고 들어와라. 또 뭐냐면은 유출병 있으면 밖으로 나가라. 영에 나가서 뭐 해라. 그게 다 뭐냐면 죄를 의미하는데 이 공동체가 죄가 있으면은 성령이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결하면은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제일 지장 있는 게 내 마음에 원망, 불평, 짜증, 불신앙 이게 있으면은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내가 쫓으라는 거예요. 짜증내지 마시고 화내지 마시고 열내지 마시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깡다구로 버텨도 도움이 되더라니까요. 그래도 응답 많이 받았다니까요. 아니 싸우기만 해도 승질나는데 승질만 안 내도 많이 싸웠다니 많이 응답 받았다니까요. 근데 그걸로는 안 돼요. 그 근본적인 걸 쫓아내야 돼. 이놈이 내 다리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부흥을 잡고 있다니까요. 이간질한다니까요.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부모 사이를 이 형제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새신자와 사이를 이간질한다니까요. 오해버리더라고 얘기하는데 보면 도움되려고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이 성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고 이 성막의 역사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신다. 이게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이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게 하며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킹 제임스 성경에는 여기 또 뭐도 나오냐면은 병도 고치게 하려 함이니라. 병도 고치는 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게 하며 함께 하기 못하는 게 뭐냐? 함께 하는데 그게 악한 영의 역사가 함께하는 비밀 못 누리게 하고 또 죄가 함께하는 비밀 못 누리게 그리고 전도를 방해해요. 전도는 모든 축복 다 있는 건데 이거를 못하게 해요. 그래서 이거 두 개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얘기하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뭐예요? 귀신 쫓아내는데 병이 낫기도 하고요. 병든 것부터 고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죠. 가르치기도 하는데 보이는 증거를 먼저 보여주신다니까요. 이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신다. 성령의 능력을. 이제 저도 이제 해보니까 이게 보여줘요. 교회에서도. 제가 우리 애들 보고도 야 해봐라. 봐 귀신 쫓아야지. 우리 아들이 그러잖아요. 성령의 검 아프지. 성령의 검 이렇게 하는 거 아프지. 장난쳐요 지네끼리 집에서도. 성령의 검이다. 그래서 배를 찌르면 아프지 이렇게 하는데 왜냐면 하니까 반응이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보면은 악한 영이 반응을 하는 거죠. 궁금하면은 목사님 나도 해보고 싶어요. 저한테 미리 얘기하시라. 하다가 붙여줄 테니까. 그 대신 쓰러지는 거는 나도 책임 못 져요. 하고 나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했다가 옛날에 이현미 권사님 한번 만졌다가 며칠 동안 들이 누워 있었다 그러지. 아이고 귀신이 세네요 그러더라. 왜 만졌어요? 내가 만지라 그러지 않았는데. 보면 그래서 가족들은 이렇게 만지게 하는데 가족 아니면 잘 안 시킨다고요. 내가 아직 좀 그거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뭘로 알 수 있냐? 악령이 반응하는 거 보면서 알 수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 보면서 알 수 있고 악령이 반응하는 거 보면서 알 수 있어요. 보면은. 근데 이거를 못 봤다니까요. 보면은 못 봤다. 이거를 보면은 야 거기서 이제 치유성이 가면 놀라는 게 그렇죠. 우리 사모님 누구더라니까요. 목사님 사모님이 목사님 이제 저거 반응한다고 교회를 며칠 못 왔다가 제가 안수하면서 막 성도들이 꺽꺽거리고 있으니까 나한테 그러더라니까. 뭔 놈은 귀신이 이렇게 많냐고 성도들에게. 내가 사모님한테 제일 많을 걸. 보면요, 딴 사람한테만 많은 줄 알아요. 나한테는 없고. 그렇지 않아요. 딴 사람한테 있는 거는 나에게도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되죠. 뭐 전도 역사가 되게 많이 일어나겠지. 없으면은 귀신이 없으면은 막 열매가 엄청나겠죠. 30배, 60배, 100배, 열매배. 30배는 주죠. 3배도 안 나잖아요. 그러면 귀신이 가득한 거예요. 그냥 3배도 안 나면 귀신이 가득한 거지. 뭐 어렵게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얘기한 제자들 보세요. 물고기 잡던 베드로가 역사는 5천 제자 일어나는데 5천 제자는 안 일어나도 돼. 5 제자만 일어나도 좋겠어. 5 제자만 일어나도 얻고 다닐 판이요. 보면은 이 작은 교회에서 5명이면요 10%예요. 여러분 경제 성장이 5% 하는 게 그렇게 힘들다 그래요. 10% 하면 기적이라 그래요. 뭐 고도 성장이라 그래. 고도 성장하는 교회가 되는 건데 보면은 그날 오겠죠. 보면은 근데 말씀에 보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마친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대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에게 축복하였더라.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하냐? 우리 뭐냐면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그렇고 믿음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말씀대로 해야 돼요. 말씀대로 안 하면은 안 돼요. 성경적이어야 된다니까요. 왜 목사님 이 귀신한테 재채기를 합니까? 라고 얘기해. 그리고 우리가 축사를 하는데 왜 사람이 힘이 빠져서 쫙 누워 있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들이 귀신 들려 찾아왔을 때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해달라 그러잖아요. 그때도 귀신 쫓아낼 때 보면은 쫓아낸 다음에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죽었다라고 얘기해. 죽었다. 애가 아무 반응이 없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귀신이 안 나오려고 몸부림치다가 진을 다 뺀 거예요. 조금 있으면은 이제 다시 회복된다. 그리고 나오죠. 그리고 또 이제 나오는 것 중에 이 나사로 같은 경우도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고 일어나오잖아요. 뭐 풀어 다니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보면 또 이 그 죽은 사람 그 이사야가 안수할 때도 콜록콜록 하면서 그 악령들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한다 보면은 그래서 우리도 성령이라는 것도 그리고 악령이라는 것도 눈에 안 보이니까 믿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이해하도록 체험하게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가래가 나오는 거나 기침하는 거나 그리고는 몸이 꾸불퉁꾸불퉁 하는 거야. 저도 이제 해보니까 젊은 사람을 하면은 힘들더라니까요. 와, 뭐 힘이 장사요. 근데 할머니들이 해보면은 귀신이 역사해도 힘이 장사가 아니요. 할머니 몸을 이용하니까 약해. 근데 젊은 사람들은 막 힘이 그거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서 우리에게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냐? 이제는 이 거추장스러운 에봇이나 이런 거 입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으니까. 이제는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명령하면은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제자들이 전도하러 와가지고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그래서 예수님 그걸로 기뻐하지 마라. 너희들이 하늘에 기록되었다. 너희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신 다음에 다 끝난 줄 알고 물고기 잡으러 가자. 우리가 신앙생활 약간 업다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속지 말라. 내가 다운됐다 그래서 안 되는 거 아니고 된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도 하나도 없어요. 된다 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그거 하시면은 그냥 그 달에 멈추는 거예요. 안 된다 해도 어제까지 안 됐다 오늘부터 되면 되는 거예요. 보면은 역사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뭐냐 이 명령 가지고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여러분들이 뭐하냐 점령해야 돼. 점령해야 돼. 학업을 점령하고 가정의 역사는 흑암 조질. 그래서 사단의 심부름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조금만 기도하고 힘내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에 나가신다. 그것도 몇 번 체험하잖아요. 그거 달라져요. 귀신이 있구나. 떠나가구나. 보면은 그러면은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그리고 사단의 역사하는 통로를 이게 또 몇 번 보면은 그게 이제 자꾸 깨달아주고 회복된다. 그럼 이제 바뀌어지는 거예요. 조금만 더 기도하고 하면은 하나님 역사하시 이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성결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달란트들이 우리의 연약하고 하나님 무너져 있던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이 베드로와 바울처럼 가서 불세례 성령 세례 줄 수 있는 귀한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손잡고 기도할 때 또 하나님 아버지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실제로 보여지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또 자신과 이 축사를 통해서 영적 싸움할 때 승리하게 하여 주시어 증인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